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점령해."라고 하는 경계를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후반부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어느 땅을 차지할지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 다 그냥 보면 좀 지루한 이야기처럼 읽히실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전쟁해요. 그럼 어디까지 점령할까요? 어디까지 점령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쵸? 원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 들어가서 점령하는 목표는 한 목표의 선은요, 할 수 있는 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까지 막 밀고 나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거기가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가 국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은 힘센 놈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하다고,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심판을 받든가, 그걸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전쟁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계가 당연히 정해져. 여기까지는, 이 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위는 약해도 쳐들어가지 마. 이 밑은 진짜 얘네를 심판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공격해. 하나님, 만약에 그 경계가 10이라고 하면, 하나님 7은 너무 어려운데, 7을 이기긴 너무 어려운데, 어렵고 말고 내가 너랑 함께 할까? 반드시 싸워. 걔네들 너무 나쁜 놈들, 이번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10까지 갔으면 11, 12, 13 가는 건 너무 쉬운데, 야 거긴 가지 마. 거긴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이 경계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고백이 들어가죠. 이 전쟁을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면 내가 싸울 수 있는 데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의 뜻에 따라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싸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고백이 경계를 정하는 거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제비 뽑는 것은, 여러분, 땅을 분배를 언제 합니까? 원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요? 끝난 다음에 하죠. 끝난 다음에 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공로가 큰 놈이 큰 땅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 땅을 점령하는데 네가 제일 잘 싸웠어. 그럼 걔가 먼저 고르는 거고, 걔가 제일 좋은 땅덩이를 먹는 거고, 그다음에 순서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미리 뽑잖아요. 제비로 뽑잖아요, 그것도.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공로로 싸운, 내가 싸움한 다음에 내가 한 역할이 크니까 더 큰 땅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건 어떤 고백이 담겨요? 내 힘으로 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근데 미리 제비 뽑는 건 어떤 고백에 담겨 있어요? 이거 우리가 누가 공적을 세우건 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거저받는 땅이지,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이 고백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고 경계를 나누는 것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군대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산다는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후반부에서는 계속, 바로 전에서는 그랬잖아요. 이들이 내 이해관계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전에는 이들이 내가 내 이해관계를 위해, 내가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싸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싸운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군대가 돼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군인인지 군대인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으로,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운으로 내가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되도록이면 높이. 안 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밖에 안 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최선은 거의 여긴가 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게 일반인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사명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해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번 뚫고 가보려고 해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더 갈 수 있어도 거기서 멈춰서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걸 쳐다보고 막 비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내 분기, 내 사명, 이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군인 된 태도다.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